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감옥에 갇혀서 생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의 교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을 때 짧은 편지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그는 망설였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 간직된 교우들의 얼굴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정성껏 단어 하나하나를 선별해 보기도 했고 먹먹한 가슴 속에 채우고 있는 문장들을 다듬고 또 다듬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꼭 전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담겨있는 가장 진실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초대교회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이 말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품는다 라는 말은 무언가를 그 안에 모셔들여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마음속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 가슴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내 품에 무엇을 간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중한 주의 말씀과 주의 삶을 간직하고 소중히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품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품속에 넣거나 가슴에 대어 안거나 몸에 지니다. 원한, 슬픔, 기쁨, 생각 등을 마음속에 가지다. 그러니까 품는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안으로 모셔들여 간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품는다의 의미는 마치 달걀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품으면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변화가 생기고 그 알을 깨고 생명이 자라나게 되며 그 생명이 자라나 결국 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을 품은 결과가 바로 생명입니다. 사람의 삶은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그 삶의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유리잔에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음료를 담으면 음료수잔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생각의 잔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의미가 결정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품는 내용과 중심을 바꿀 수 있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품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품에 무엇을 안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말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이상하게 그게 커집니다. 문제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습니다. 서운함도 그렇고 감사함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7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소라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 모셔드리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곳도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자리하시면 그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질서가 잡힙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만든 자리인데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자리, 그 중심에 자신들만의 우상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은 사단이나 악한 세력의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곳도 바로 마음입니다. 이러면 마음은 악을 잉태하여 낳고 기르는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라고 59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마음을 품기 위한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 우상,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창고 같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버리고 청소해야지 그곳에 소중한 주님을 모셔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두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신학자인 매튜 폭스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는 특별한 성내용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 그릇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겐 더 주십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중보하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에 무엇을 저장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잘 선별하여 골라 담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늘아버지가 임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악이 있으면 악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고 평온함이 있으면 평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곧 그의 마음이 그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레네오는 본래 생각이나 정신, 기질뿐만 아니라 사고의 방향을 말하는 경향성에 대한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그저 마음, 하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attitude, 즉 태도나 사고방식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의 태도나 생각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제자인 우리도 그 생각과 방향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은 그 지침입니다. 특히 3, 4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 본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말씀의 순서가 내 안에서 점점 밖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함으로 생각으로 이어져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슴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손을 향하고 있는 말씀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요약한다면 자기 부종 혹은 자기 초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비움을 가리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오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구유는 단순히 낭만적인 상징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뜻합니다. 주님께서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까닭은 세속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티끌처럼 존재가 작아 보이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결코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그들도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힘이 없다 하여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값이 다르게 매겨지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재해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과 비참한 가운데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내 고통이 아니라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받는 작은 상처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이웃의 고통은 느끼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한 우리는 온통 그 안에 나만 채워져 있는 나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은 채율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채율이라는 말의 뜻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며 가지는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고통과 갈등과 좌절, 낙심을 겪어보았기에 참된 위로와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채율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채율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참된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은 닮는다고 합니다. 생각도 닮고 마음도 닮지만 외형도 닮는다고 합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품으심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